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10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한 달간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연약함과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저희 모습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이 10월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지치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내 안에 사심 증인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10월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믿음의 삶,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9월에는 로마서 10장 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신앙은 반드시 이 고백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것은 결국 증인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반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능력, 그냥 단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것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냐면 자기들도 죽을까봐 겁을 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모두가 자신들을 쫓아다닌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이후에 어땠는가?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한 제사장들에게 이 제자들은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그리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니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에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전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를 왜 걱정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요즘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인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대유리 문답을 다루면서도 한 번 더 배웠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본질은 하나이시고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어떠한 자의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무엇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말 자체가 맞죠. 믿는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것이 뭐라고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내가 이해했다, 그것을 동의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신다,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 성도로서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장하며 살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이념적인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가지고 갈라치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근데 이번에 저희 총회에서도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적으로 나뉘어져서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진리가 달라질 수 있냐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게 오늘날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누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만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반절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예요? 온 땅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증인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 말하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성령 받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진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그 딱딱한 껍질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반드시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쇼핑하듯이, 언제까지 관람하듯이 예배를 다니실 겁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언제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겁니까? 우리는 이제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그죠? 복음을 처음 들은 그 초보에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흥이라고 말하면 단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온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복된 사실을 붙들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시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